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가져온 모든 것들 주의 십자가 그늘 아래 내려놓고, 그리고 그것들에 향하여 있던 우리의 눈을 높이 들어 주를 바라보며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구하고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두 손을 좀 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에, 이 모임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구루가 같은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고 함께 고백할 텐데, 주여 그 찬송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를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의 임재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소리를 들이며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주님이 시간 가운데에 주의 임재를, 주의 임재를 이곳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주되심과 주의 우리의 통치하심을 이곳 가운데 나타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영광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이 주 앞에 내려놔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바라는 자들마다, 주를 향하여 부르짖는 사람들마다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임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이곳 가운데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의 그 뜻 가운데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이어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립니다. 주님, 나의 믿음을 향하여 다하여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여, 내 안에 이 시간 기름 부으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한번 더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주의 영을 구합니다.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고 놀라우심 앞에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나의 어떤 뜻과 나의 어떤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임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뜻대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한순간도 주 앞에서 떨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4일 동안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저녁에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의 영으로 충만케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저 왔을지라도 후히 주시는 주님 앞에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 거저 왔더라도 빈손으로 왔더라도 주님을 얻고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이오나 보배 되시고 보화 되시는 그리스도를 가득 담아 우리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복된 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역사하실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그 믿음 다하여서 함께 사도신경으로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영광으로 임하실 주님 앞에 우리 온 마음을 다해 감사의 영광의 박수, 찬송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밤에도 신실하게 역사하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믿음을 드리며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역사 이루실 주님 앞에 물이 포도주 되고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는 빛 대신 주님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거 놀라운 주님 주님 아멘. 우리 어둠을 물리치시는 빛 대신 주님 앞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거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거 놀라운 주님 주님 한 번 더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거 놀라운 주님 주님 그 누가 멈추리요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한 번 더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이 시간 주가 함께 하시니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거 놀라운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곳 가운데 마신 전능의 주 앞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거 놀라운 주님 할렐루야. 이곳에 임하신 전능의 주를 찬양합니다. 이 밤 새로운 역사 이루실 주님 찬양합니다. 함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이번에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예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 아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이번에 위대하고 강하신 성령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성령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성령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성령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함께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성령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걷는 바다 땅 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걷는 바다. 이번에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라.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은사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죄악 세상 이겨나가리.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함께 믿음으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공동체의 교회, 우리 교회가 그리 될 줄 믿습니다. 공동체의 교회 아멘.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주의 일하리라. 아멘.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 앞에 함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주의 교회를 세우고 우리 교회가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은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는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함께 믿음으로 선포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을 통해 새로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렇게 믿는다라고 서로 좀 축복하고 선포해 주길 원하는데요. 두 분, 세 분씩 한번 좀 바라보시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정말 믿음을 담아서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해 주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때로는 너의 옆에 계신 분들 손잡을 수 있는 거리에 계시면 손도 잡아보시겠어요? 어려움과 아픔이지만 그럼에도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주님이 지으신 그 영혼을 우리가 바라볼 때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2절로 고백해 볼 건데요. 이번에 우리 찬양팀들도 서로 좀 바라보시고요. 자, 2절 가사는요 더 놀랍습니다. 우리가 앞서 지난 3일간 들은 말씀과 또 연결이 됐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택함 받은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특별히 그쵸, 선교사님 우리에게 전해주셨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떼어놓아 주님이 소유하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소유된 백성 믿으십니까? 믿는 자들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잡은 손 놓지 마시고요. 가사 보셔야 되니까 힐끗힐끗 보시고 가능하면 좀 서로 바라보시겠어요? 믿음으로 선포해 줄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2절입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함께 믿음으로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이 동성이시라면, 형제는 형제끼리, 자매는 자매끼리 안아주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사 세상을 복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거예요.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믿으며 함께 나아갑시다. 함께 마음껏 축복하고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쑥스러워서 안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도 손 쫙 부딪히시고 악수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일하실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한 번 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함께 2절로 고백합니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병.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함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 우리의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주가 부르신 그곳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며 고백합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누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 한 번 더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누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우리 한 번 더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믿음의 표현으로 우리의 두 손을 들인 채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이렇게 두 손을 드신 채로 함께 공동기도문으로 기도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두 손을 드신 채로 주님, 나의 삶을 주의 제단 앞에 놓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곳 가운데에 나를 있게 하신 세상 가운데에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캠퍼스, 나의 학교, 나의 교회 가운데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 주여 주의 말씀대로 거룩과 성결로 세워지며 그러나 이 땅을 위하여 죽기까지 이 세상을 위하여 죽기까지 살아가신 사랑하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아멘으로 받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에 주님 앞에 주의 제단 앞에 주의 십자가 그늘 아래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나 나의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주가 보이시는 비전대로 그리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열정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성회를 열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절기 끝날 큰 은혜가 오늘 밤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인하여 저들의 삶이 변화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정체관이 확실히 그리스도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광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광제일교회를 하나님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믿음과 저들의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저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세우신 우리 김덕정 목사님, 우리 올로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믿음의 사역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도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선교사님 위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성회장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사역을 마치는 그날까지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며 오늘 밤도 큰 절기 끝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만끽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시간이 오늘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저께 이어서 다시 한번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른손은 높이 들고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왼손을 높이 들고 오늘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전해주실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마지막 집회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깨달아지는 귀한 성령의 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아버지는 저에게 주신 귀한 아버지의 은혜가 아버지는 마지막 저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저녁 가운데 아버지는 저희들에게 들려주실 그 음성 아버지는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는 정말 저희들에게 아버지는 깨달아야 될 그 음성들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아버지 이전보다 더 아버지 복된 인생으로 복이 되어지라고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깨달아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아버지 영령해 주시는 말씀과 같은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홍령께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 주장하여 주셔서 귀한 생명 역사,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좀 있습니다. 오늘 저녁 저희에게 마지막 선교사님께서 메시지를 주실 텐데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주일에서부터 오늘 수요일까지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한번 나중에 오늘 지난 후에도 그 말씀들을 한번 되새겨 보시죠. 그러면 저희 가운데 깨닫는 것은 신앙생활이 많이 되었건 적게 되었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고 마지막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말씀들이 그 기둥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복음을 깨달았고 십자가를 가졌고 그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말씀, 그 복음의 점진성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전해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그 결론을 받으시고 주님 앞에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다시 더 한 발자국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마지막이니까 더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첫 화두가 우리끼리 격리돼서 종교 생활을 하는 종교 집단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도록 부르신,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기도 안에 그런 말씀이 나왔었죠. 저들을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세상에 있지만 오늘 이 말씀에 비추면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그렇죠? 거기에 있어야 소금 역할을 하는 거죠. 깜깜한 세상에 빛이 되고. 그래서 사실 우리의 신앙이 발휘되는 그 현장은 우리끼리 모여있는 이곳이라기보다는 소금인 여러분이 필요한
세상이고 빛인 여러분이 필요한 깜깜한 세상이죠. 현장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궁극적으로 검증받아야 할 곳, 여기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렸다면 세상이 큰일이죠. 그렇죠? 소망이 여기 있는데,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에, 또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에 우리를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대변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끼리 은둔하는 그런 종교로 전락했을 때가 중세 암흑기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보시면 찬란한 성당들을 보지만 그 담장의 높이만큼이나 세상의 일상과 괴리되어 있던 철저한 종교 상업주의가 판을 쳤던 시대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보다도 면죄부에 투자하는 그런 시대,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보다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덕분에 배타적으로 복을 독점하려고 했던 그런 종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현장성에 대한 이해와 또 우리의 헌신으로 돌아와야 하죠. 초대교회가 개종이 아니라 회심을 주목했고, 성경 역시 우리가 세상의 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라는 종교로 갈아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가지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포도나무에 붙어 그 수액을 공급받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것이 정말 세상에게 증거를 가능케 하는 증인의 자질이죠. 우리는 보통 종교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전도나 선교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증인이 되는 일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열매가 맺히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노력해서 맺히는 열매도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사실은 내 노력과 무관하게도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수액이 들어와서 나라는 마른 가지가 생명이 약동하고 새 생명이 생기는 거죠. 여기에 푸른 잎이 나오고 결실하는 데까지 가는. 그래서 우리가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그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초대교회는 그 사람이 그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서 그 열매라는 증거, 결과를 드러내는지를 관찰했던 것이죠. 세례를 베풀기 전에. 즉 행위 구원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이 생겨나는 열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오늘 우리가 5장을 읽습니다마는 3장에서도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종교인들에게 말해요. 세상에게 말한 게 아닙니다. 종교인들에게. 즉 이 십자가 복음이라는 이 성경이
방대한 계시가 우리에게 깊이 있게 가르치는 이거를 덮어놓고 상식적인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아주 심한 이야기 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가 생각할 때 마지막 선지자가 이런 심한 말을 해야 할 대상은 불신자들이어야 될 것 같은데, 불신자들은 아직 주님과 상관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종교를 가장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가로막고 자기도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가지 않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 자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굉장히 강한 말을 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랬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제가 첫 시간에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향해서 돌아서는 것인데, 정말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에게 접붙임 받아 그분의 통치가 임하는, 여러분의 가지가, 마른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면 그 다음에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포도나무의 통치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근데 그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을 드러내겠죠. 우리가 노력과 무관하게,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만났으면, 여러분이 정말 그 회심의 과정으로 들어갔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드러날 것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이고, 왜? 그리스도에게 붙었으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행위 구원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열매는 아니고 성품의 열매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향해서 참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초대교회는 이걸 이해했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 사람이 정말 소속이 바뀌었는지, 정말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지, 다른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 다른 정체성이 필연적으로 그 사람을 다른 가치관으로 인도하는, 그 사람이 다른 가치관을, 이 하나님의 통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는지를 검증한 다음에, 아,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증거로 세례를 베풀었죠. 오늘 예수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시죠. 4장에서 예수님이 첫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종교 소비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종교 소비자들. 예, 예수님이 많은 사람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과 승부수는 종교에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에 있었죠. 여러분을 주님이 초청하실 때, 그래서 종교인으로나 종교 소비자나 관심자로 초청하시는 것이 아니고 제자로 초청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보는 그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무엇이 제자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이 팔복으로 시작되는 산상수훈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주님이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남을 제자 삼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시는, 즉 우리뿐 아니라 어제 우리가 보았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할 때 지금 이미 이 교회, 제도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장차 우리를 통해서 여기에 합류하게 될, 즉 우리가 제자가 되어 제자를 삼는. 그럼 첫 질문은 당신은 제자인가를 물어야 될 것이에요. 왜? 제자가 아니면 제자를 삼을 수 없을 것이니까.
그래서 제자라는 그 우리의 존재가 중요해요. 전도나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하고 선교하는 행위에 성경은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증인인가에 초점이 있어요. 증인이면 증거 행위를 하겠죠. 그렇죠? 근데 증인이 아닌데 자꾸만 증거 행위를 하라고 하니까 바리새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주님에게 접붙이지 않는 상태로 열심히 산으로 둘러다니면서 사람들을 성전과 회당으로 불러 모아서 갑절이나 지옥 자식을 만들었다.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종교 활동에 주님은 관심이 있기보다는 여러분이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인가에 관심이 있어요. 제자가 아니면 제자를 낳을 수 없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비로소 가르치신 가르침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고양이가 고양이를 낳고 개가 개를 낳습니다. 원숭이가 원숭이를 낳고 사람이 사람을 낳죠. 제자가 제자를 낳죠. 세상을 제자 삼으라는 명령이기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맨 마지막에 너희는 가서 모든 종족을 제자 삼으라 하는 이 선교적 명령은 사실 이 요한복음 17장에 우리가 보았던 우리가 세상을 위한다라는 그 구체적인 명령이에요. 세상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생명 가운데로 들어간 것처럼 온 세상이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그 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제자가 되는 일이 중요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참 빛이신 주님께 붙어 있는 자가 빛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제2위이신 성자께 붙어 있는 사람이 소금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주님께 붙어 있으므로 필연적으로 그래서 세상이 너무 썩어서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왜냐하면 타락 이래로 세상은 다 항상 썩어 있었어요. 우리가 소금이 아닌 것이 문제죠. 그렇죠? 세상이 너무 깜깜한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빛이 아닌 게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요즘은 너무 힘들다고. 요즘은 세상에게 우리가 영향을 미치기가 너무 힘들다고. 세상의 그 어둠의 세력이 너무 강해서 요즘은 참 우리가 복음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힘들다고. 그 말이 맞나요? 저는 그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왠지 아세요? 사실은 세상이 깜깜할수록 우리에게 기회가 아닙니까? 세상이 깜깜할수록 우리의 작은 촛불 하나가 더 위력을 발휘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세상이 깜깜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장, 깜깜한 현장, 지역사회, 직장, 여러분이 활동의 영역에 아직 빛 대신 주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단순한 종교 생활이 아닌 것을 여기 끝 구절이 말씀하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살지? 지금 여기 행위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증거에 관한 것이에요. 증거. 여러분이 주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즉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여기 산상수 지금 제자도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것은 사실 무슨 목사나 선교사가 되라는 말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세상은 그 빛을 발견하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조그만 선행을 세상에게 막 자랑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뒤에 보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금식할 때 금식하는 척, 내가 신앙생활 좋은 척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바로 뒤에 가면 나옵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선행을 왼손이 모르게 아무리 숨겨도 숨겨지지 않는 여러분의 빛 말입니다. 세상이 깜깜한데 빛을 아무리 숨겨도 숨겨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세상에게 나가서 예수 믿으라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정말 소금이고 빛이면 세상은 여러분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찾아올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도대체 당신이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길래 당신은 그렇게 살 수가 있냐라고. 그게 뒤에 나오는 베드로서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예, 말을 해야죠. 예,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구원이라고 말해야죠. 근데 아십니까? 세상은 마음을 닫고 있고 귀를 막고 있다는 것을. 이것은 어려운 논리가 아니에요. 성경을 펼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의 경험 속에서 여러분은 심지어는 가장 가까워야 할 부부간에도 서로 마음이 닫히면 대화가 됩니까? 서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다시 닫혔던 마음이 열려야 대화가 다시 재개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지금 마음을 닫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소리 지르면 될까요?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내가 그렇게 전도에도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나하고 충분한 시간을 함께 멍에를 메고 살아본 결과, 야, 저 친구는 가짜가 아니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잡신하고는 다르구나. 대단하다. 그게 증인이에요. 그 증인이 증거하는 것을 전도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전도라는 말 할 때 현대 기독교가 크게 전도의 개념을 축소시킨 잘못을 범했어요. 지난주에 세상 떠나신 빌리 그레함의 공헌이 있었지만 그분의 과오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난 100년 동안 오히려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 전에 영국과 미국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영국의 우리가 많이 들었죠? 요한 웨슬리, 조지 휘트필드, 찰스 웨슬리, 이런 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영국과 대륙에, 이 유럽 대륙에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미국 쪽에서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부흥운동을 일으킬 때 그들의 증거는 그냥 가서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이 빛이고 소금인 교회를 보았어요. 아니, 100년 전에 평양 부흥도 그랬습니다. 예,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주시라고 설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의 탁월한 방편은 언어인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말을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진실을 증언할 때는, 증거할 때는 두 개의 축이 있어요. 하나는 말이 있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말만으로는 안 돼요. 언어와 비언어가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지금 왜 주님이 너희는 열심히 가서 눈만 뜨면 나가서 노방전도 축구 전도해라 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이 태초에 영원하신 진리가 예수님이셨다. 근데 그분이 만일 그냥 세상에게 복음에 대해서 말만 하면 세상이 변하는 게 사실이라면 하나님도 예수님을 보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스피커를 켜시고 하나님이, 그렇죠, 앰프를 켜셔서 자 들리느냐 냐 이렇게 온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들을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전도지를 하나님이 읽어주시면 될 거를 왜 예수님을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세상에게 설명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설명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복음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빛에 대해서도 말하지만 우리가 그 빛을 담아내는 이 질그릇의 보화가 담겨있는 그 필연적인 결과를 세상이 봐야 하는 것이죠. 이제 이 마지막 집회에 여러분의 숙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제 여러분이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절묘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보통 말씀은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은 듣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말씀을 세상이 보았다 그랬어요. 재미있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은 복음을 물론 들어야 돼요. 그러나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게 복음을 들려줘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을 보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란 질그릇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 보화가 있으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것은 옳잖아요. 나를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런 말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야 전도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예수님께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었어요. 하루아침에 열매를 맺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필연적으로 점점 그 마른 가지가 생명을 회복하게 되죠. 세상은 그걸 봐야 돼요. 세상도 마른 가지인데 보니까 나하고 똑같은 마른 가지였는데 때깔 좋네? 열매를 봐? 빛과 소금의 열매. 근데 그 사람이 이야기해.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라고. 그럼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믿을만하다. 이것은 제가 성경을 펴지 않아도 여러분이 삶 속에서 경험하는 원리지 않습니까? 종교를 떠나서라도 요즘 우리를 굉장히 낙심시키는 일들이 많죠. 정치판에서도 그렇고 교계에서도 그렇고 너무나 반듯하고 괜찮아 보였던 말도 굉장히 절제 있게 너무나 잘하고 거의 대통령으로 뽑을 뻔했던 그 사람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충격이잖아요. 예?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을 가져요? 그 사람이 말을 잘하는 것, 말을 기왕하려면 잘해야 돼요. 예. 근데 그 사람의 증거가 말에 있지 않은 것을 우리도 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존재가 그 사람이 하는 말하고 일치되지 않으면 훨씬 더 가증하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모든 좋은 단어들을 다 갖다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우리가 보여주는 열매는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은 것들. 세상은 헷갈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정치판을 보고 지금 헷갈리듯이 대한민국의 리더감인 이 큰 재벌 그룹의 총수들을 보면서 우리가 절망하듯이 도대체 이게 나라냐 하는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예?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다음에 군사 전반에 이 방산 비리를 포함해서 도대체 믿을 것이 하나도 없는 법을 다루는 녀석들이 사법부의 그 존엄성을 스스로 짓밟고 있는 이 시대에 도대체 말을 번들하게 하면 넘어갈 사람이 더 이상 어디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설명할 때 여러분의 무엇을 보고 세상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이 진짜라고 거기에 점수를 주겠어요? 여러분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성경은 증거 행위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증인에 초점을 맞춰. 지금 이 산상순이 전부 증인이 어떤 증인이 돼야 되는가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 팔복도 보세요. 어떤 사람인가, 네가 누구냐가 중요해요. 왜? 우리가 이번에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서도 수많은 증인들이 법정에 섰죠. 근데 우리가 무엇으로 그 사람의 증거를 믿어요? 그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말할 때 그걸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게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 자리에 두신 것이에요. 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말쟁이라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수님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예수 그 말쟁이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왜? 예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을 살아내셨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 어려운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원수를 사랑하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시잖아요. 예수님.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고 섬기러 왔다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잖아요. 온유와 겸손을 가르치실 때 본인이 온유와 겸손의 표본이시잖아요. 이건 어려운 논리가 아니에요. 성경을 안 봐도 아는 논리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양치기 소년 이야기 아시잖아요. 밤낮 거짓말을 하는 녀석이.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그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해도 그 증거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그냥 말쟁이가 아니고 현대 교회가 자칫 우리를 말쟁이로 만든 것이 아닐까? 그래서 내일부터 여러분은 여러분의 진정한 증인됨이 검증되는 현장으로 다시 가시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쓴 그 하나밖에 차이가 없는 그런 사람 말고 똑같이 바득바득 이만큼도 손해 안 보고 남을 짓밟고라도 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그런 치열한 생존 경쟁 현장에서 그리고 예수님 덕분에 그 사람들을 짓밟고 내가 1등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그리고 그 사람이 총동원 주일날 한 번씩 교회 나라고 하면 세상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서 증거의 일상성을 고민해야 돼요. 제가 어제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 제도 교회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발휘할 장은 여기가 아니라 세상이라고. 그러면 교회의 역할은 뭘까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참 재미있는 비유라고 생각했어요. 일종의 주유소와 같다 그랬어요. 제도교회의 역할은
엄밀히 말하면 이 건물이나 이 성결 교단이 교회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 이 여러분이 교회인데, 성경적인 정의로. 그러면 이 제도, 이 체제는 뭔가 주유소와 같다. 적절한 비유라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이 장거리 운전을 하려면 일단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도록 기름을 넣어주는 장소다. 제도교회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주유를 안 하고 가면 가다가 사버립니다. 대책 없이. 근데 주유소를 너무 잘 해놨어. 가니까 요즘 새로운 주유소들이 새로운 컨셉이에요. 요즘 고속도로 상에 주유소 가니까요, 정말 여기가 좋사오니 거기 주저앉고 싶은 주유사들이 많더라고요. 얼마나 잘 해놨는데 시설을. 그래서 원래 가려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하는데 거기서 공급을 받고, 원래 가려고 하는 목적지는 주님이 말씀하시죠.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세상에 그 소금을 발휘해라. 깜깜한 세상에 그 빛을 비추라. 바울의 교회론도 똑같은 시각으로 기록된 것을 깨닫습니다. 바울 서신 13권 중에서 아마 교회, 마치 요한복음 17장처럼 교회됨에 대해서 가장 탁월하게 쓰고 있는 책이 에베소서일 겁니다. 그래서 조직 신학자들이 교회론을 말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교회됨, 교회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바울이 쓰고 있죠. 우리들에 대해서, 증거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근데 그 에베소서의 끝부분에 가면 클라이맥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죠. 그렇죠? 그 성령이 충만, 그 말은 성령님이 교회에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다스리시는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그 말이죠. 자, 근데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부터 바울은 성령 충만을 받는 이 신앙, 이 그리스도인들 공동체의 특징을 설명하기 시작해요. 바울 서신 중에서 어느 한 개념을 쭉 설명하는 그 한 뭉치로서는 가장 긴 문단이 바로 그 문단입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가 우리끼리에도 물론 나타나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교회라면 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래서 서로 찬양하고 서로 격려하고 하는 이 제도 교회 안에서도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요. 근데 그것은 불과 두세 절로 끝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가정에서, 대가족 안에서, 그리고 세상의 직장에서 어떤 열매를 맺혀야 할 것인지, 성령님이 여러분을 지배한 것이 맞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지배한다면, 즉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남편은 어떤 남편이 될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그 말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성령이 다스리시는 남편, 성령의 충만을 받은 아내는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이 단순히 어떤 종교생활 영역에서 여러분이 신앙을 정의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엑스타시도 아니에요. 무슨 불이 떨어지고 이거 말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온전히 주장하시는 그 상태. 그래서 남편들 안에 보통 우리가 결혼식에서 많이 인용하는 그 완벽한 남편, 완벽한 아내, 마치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처럼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그 거룩한 결혼 관계, 한 몸을 이루는 이 신비의 핵심에 마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근데 어떻게 그런 남편이 되고 그런 아내가 되냐고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 여러분 가정에 어제도 제가 봤지만 기도하신 분 계시죠? 안 믿는 남편 또는 안 믿는 아내를 두신 분들, 안 믿는 자녀, 안 믿는 부모를 두신 분들, 안 믿는 일가 친척들을 두신 분들이 어떻게 그들에게 이 복을 확산하는 역할을 할까?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이상한 종교꾼이 되라는 말이 아니죠. 지금 거기 바울이 설명하는 것은 종교꾼에 관한 이야기 아니고 거룩한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예수님이 여기서 기도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17장에서 내가 저들을 위해서 비옵는 것은 세상에서 도피하게 위함이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게, 그들이 소금으로 빛으로 그 현장에 죄로 인해서 가정이 결손 과정이 되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아내를, 그 남편을 통치할 때 어떤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는지, 성령 충만을 받은 자녀들은 어떻게 부모에게 해야 되는지, 부모가 믿든지 안 믿든지, 성령 충만을 받은 부모는 어떻게 자녀들을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하는지, 어떻게 자기가 역할 모범이 돼야 되는지. 성령 충만한 기업주는 자기가 마음대로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다고 해서 갑질하지 않는 기업주죠. 이건 단순히 종교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공명정대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인 것처럼 더 큰 상전을 이해하면서 그 성령의 지배를 받는 고용주의 자세, 그리고 거기서 월급을 받아먹는 미생들은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원이라면 눈가림만 하고 월급만 챙기는 그런 비열한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이야기를 골로새서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의 자세죠. 사람에게 하듯이 그렇게 하지 마라. 즉 우리가 전도나 선교라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복음의 확산과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해서 복음이 확산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것이 빛으로 소금으로의 개념이죠. 다시 이제 우리는 이 질문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 안 믿는 남편을 두신 입장에서 그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비호감을 가진 그 남편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 아내의 그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까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바가지 긁어서? 아이고 이 인간이 교회도 안 나오고 그렇게 해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나요? 베드로서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말하는지. 무엇 때문에 어느 순간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좀 기울여 봐야겠네 하는 생각을 갖게 될까요? 그렇게 반대하던 사람. 여러분이 내일 당장에 일터로 가는데 그 직장에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라고 늘 비웠던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어느 순간에 저 사람이 뭔가 다르긴 다르다. 다시 말씀드려요. 단순한 종교적 차별화가 아니에요. 포도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의 속성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는 메시지, 복음 메시지의 신빙성은 우리의 신빙성에 달려있어요. 그 법꾸라지들 말 반지르하게 하지만 우리가 못 믿잖아요. 이제 더 이상. 왜?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생각해보고 그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 우리의 역할 모범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해요. 어떻게 말하는가. 우리의 말의 신빙성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은 가벼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함부로 말을 내뱉고 아니면 말고, 더 심각한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이 세상의 모든 좋은 단어는 다 갖다 쓰면서 아주 악취나는 나쁜 짓을 뒤로 할 때 도대체 우리가 무슨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야고보서와 베드로서는 그 이방인들의 그 당시에 헬라 문화권의 로마 제국에 흩어져 살던 소위 디아스포라들, 이 팔레스틴을 떠나서 산지 사방에 흩어져 살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왜 야고보서가 그렇게 행위를 강조한다고 생각하세요? 행위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원론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증인의 관점에서 이해할 책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물어볼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복음이, 기독교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담아내는 그런 진리라며, 근데 당신은 왜 이렇게 구린 데가 많아? 그렇게 말할 거란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의 논리예요. 언행일치라는 개념입니다. 언행일치. 역사적으로 우리는 이 부분이 많이 약한 문화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가. 어떤 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유교가 우리에게 준 공헌도 있어요. 저는 공헌도 있다고 봐요. 깊이 탐구하고 배우려고 하고, 이거는 유교가 준 나는 긍정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유교가 우리에게 준 부정적인 문화적인 역할은 유교의 여러 갈래 중에서 성리학이라는 유교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성리학은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분리시킨 학문이에요. 성경은 그 두 가지를 통합적으로 말합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근데 성리학은 그 두 개를 나눴죠.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아니, 마리아가 여성들만 사는 부족에서 살았나요? 그래서 남자를 생전 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즉 그 안다라는, 성경에서 쓰는 그 안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렇게 인지적으로만 이해하는 그 안다라는 개념보다는 훨씬 더 통합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우리 말에서도 이 안다와 이 행한 것이 구분되어 있을까? 우리는 사실은 문화사적으로는 성리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분리했던, 그것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신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가장 복음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일본이 의외로 정직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쪽에는 유교의 다른 줄기가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또 그 학자는 말합니다. 양명학이라는, 왕양명이 시작한, 훨씬 뒤에, 성리학보다는 역사가 짧지만, 그러나 그 양명학은 같은 유교 중에서도 이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일치시킨
학문이에요. 성경적으로 오히려 더 가깝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당혹스러운 일을 당합니다. 한국은 교회도 많고 그리스도인들도 많은데 사기꾼도 많아. 정직하지가 않아. 일본은 정말 저는 선교사로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음에 대해서 저항적인 곳은 중동이 아니라 일본이라고 봅니다. 일본만큼 피도 많이 흘리고 노력도 많이 하고 그러나 아주 줄기차게 일관성 있게 복음을 거부하는 그것도 없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정직해요, 사람들이. 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십니까? 예수님이 말만 번지르게 하신 분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짓 자체가 불가능한 분이라고. 이거는 능력 부족이라는 뜻이 아니죠. 존재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몇 개만 제가 인용해 볼게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말을 싹 뱉어놓고 아니면 말과 그렇게 한다.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민수기에 있는 말이에요. 말 실수를 하고 나중에 아유 그러지 말걸. 즉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일치한다는 뜻이죠.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일치죠? 언행일치.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죠. 하나님은 이 둘이 하나로 되어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말이 중요하지만 말만으로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는 분이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제가 말했죠. 그 언행일치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정도로는 안 되고 복음을 살아내는 그 이야기를 야고보서가 하신 것이에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남은 둘째치고 자기를 속여. 내가 나를 속여. 비참한 이야기죠.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증인으로, 증거 공동체로 이제 존재한다는 의미는 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기보다도 뭐 말을 할 거면 이왕이면 잘하는 게 좋습니다만은 언행이 일치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이미 경험하실 것이에요. 이런 실험을 해볼 수 있죠. 여러분 자녀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래서 손해를 보더라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정직한 반듯한 그런 자녀로 성장하기를 다 원하시죠? 나는 사기꾼도 자기 자식이 정직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지, 사기꾼이 나는 우리 아이도 내 등을 쳐먹는 사기꾼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우리 자녀를 잘 부모로서 키워야 그 아이가 정직하고 반듯한 아이가 될까요? 말만 하면 돼요? 정직해라, 정직해라. 예, 말도 해야 된다니. 뭐 말은 거짓말해라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데 정직해라, 거짓말하면 안 돼. 근데 그것만으로는 아이가, 모든 부모가 그 말을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다 정직하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모가 정직하면 돼요. 그게 언행일치의 힘이에요. 여러분이 그 아이가 거짓말하는 현장을 붙잡았어. 내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지?
네가 거짓말로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그건 또 사실이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짓말하면 안 돼. 알았어? 그런데 전화가 따라오니까 나 없다고 그래. 아이가 헷갈리는 순간이야. 이게 뭐지? 저는요, 지금 세상을 교회가 헷갈리게 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너희 착한 행실을, 저렇게 모든 좋은 말을 갖다 쓰는 교회가 착한 행실이 나타나야 정상인데 이상해. 헷갈려. 뭘 하자는 거냐 도대체?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향한 그 팔복을 말씀하신 다음에 첫 가르침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신 첫 가르침, 우리에게 유명한 소금과 빛, 그렇게 사는, 그렇게 증거를 하는, 제가 아까 원래 부흥운동은 그 언행이 일치한 운동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웨슬리나 조나단 에드워드나. 근데 이 두 가지가 분리된 것은 지난 100년 사이의 일입니다. 슬픈 일이에요. 제가 그래서 유감이 있어요. 제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존경하지만 동시에 유감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세상이 변할 수 있을 거라는 성경이 지지하지 않는 그런 전도와 선교를 우리에게 심어주었어요. 근데 빌리 그레이엄이 아니라 빌리 그레이엄보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우리는 성경으로 가서 다시 성경이 말하는 증인의 원리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저는 오늘 조금 접근을 조금 달리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 나흘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묵상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제자로, 제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죠. 그래서 내 제자가 될래? 그 말이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리스도를 닮는 운동인데, 이 시간에 조금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지금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자가 될 것인가를 좀 생각해보는 그런 조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개혁운동은 성경의 그냥 관행적인 종교를 따라가는 운동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다시 닮는 운동이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그래서 그 개혁자들이 개혁하기 직전에 있었던 그 그리스도를 닮는 운동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썼던 그 운동, 그것이 우리의 원래 개혁운동의 뿌리에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냥 말쟁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의 자리에 우리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내가 있는 상황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19세기에 찰스 셸던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생각을 하면서 쓴 책이 주의 발자취를 쫓아서라는 책인데, 그 책의 부제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요즘 많이 인용하는 말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당장에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시잖아요. 다시 이제 집회가 끝납니다.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가? 나는 그냥 평범한 가정의 주부인데, 평범한 지역사회의 주민인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이 가정, 예수를 안 믿는 남편을 둔 이 가정의 평범한 주부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묻는 것이. 나는 그냥 보잘것없는 소자본을 가지고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뭐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이 사업하느라 나는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나에게 어떻게 증인이 되라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드는 사람에게 여러분은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이 작은 구멍가게의 사장이 예수님이라면 그분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제 신입사원이 되어서 겨우 청년 실업을 면하고 미생으로 그 엄청난 구조악이 나에게 너무나도 당당하게 불법을 요구할 때 도대체 나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내가 어떻게 이 엄청난 구조악하고 어떻게 내가 맞짱 뜰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 회사의 신입사원이라면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그 생각을 지금 여러분이 잠깐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왜? 우리를 그 자리에 두셨으니까. 예수님이 비친 것처럼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이 썩은 세상의 해법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하셨는데, 단답형 쉬운 대답은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다시 여러분의 삶과 일터의 현장으로 또 가정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계속 질문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그 질문을 묵상하는 그런 출발로서 지금 잠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이 눈을 감고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을 흘려보내야 할 대상들, 나에게 독특하게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족의 일원일 수도 있고 일가 친척 중에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매일같이 바로 옆집에 있는 아파트의 그 옆에 있는 그저 그냥 눈인사 정도만 하고 수년을 지나왔던 그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이 작은 사업을 하는데 늘 거래 때문에 함께 만나는 독실한 불교 신자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회사의 그 조직사회 속에서 거의 질식할 것 같은 그런 무력감을 가지고 다시 그 회사로 돌아가는데,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어서 안 돌아갈 수는 없는데 거기서 만나는 수많은 다른 사원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대상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자리에 주님이 계셨다면 그분은 어떻게 하셨을까? 19세기 말에 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무디 선생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 않을 것이다. 예, 맞아요. 여러분도 안 보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성경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성경. 그래서 나를 보지 말고 주님을 보라는 말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성경을 보겠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그 무디 선생이 부흥운동을 할 때 대서양 건너편 저 영국 쪽에서 또 부흥사로 활동하던 라드니 스미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복음서가 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러나
그러나 세상에게는 5복음서가 있다. 그 4개와 그리스도인이라는 복음서가 있다. 그런데 처음 4개의 복음서는 세상에게는 닫혀져 있다. 세상에게 열려있는 유일한 복음서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복음서로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다시 불신자들이 있는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들을 좀 생각해 보시고 우선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닫혀있는 마음이 열리도록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어느 날 호련히 그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조용히 찾아서 만나자고 도대체 당신은 무엇 때문에 당신 코도 석자인데 그런 소망을 갖고 사냐고 하는 묻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록 주의 성령께 간구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의 헌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복음을 안 만큼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만큼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로 거기 살아주셔야 합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잠시 여러분의 역할에 대해서 성령님의 도우심도 구하고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부패한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 모양만 있고 그 맛이 사라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의 짓밟힐 뿐이다. 너희는 이 깜깜한 세상의 빛이다. 아무리 내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도 아무리 몰래 남을 도와도 어떻게 빛을 어둠 속에서 감출 수 있겠느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그 악한 세상에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런 일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일터의 현장에서 이미 나에게 붙여주신 그 다양한 관계 속에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가지로 거기 존재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나를 볼 때 그리스도의 그 광명한 모습이 점점 더 확연하게 보이는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이 유통되는 그런 놀라운 복이 되는 삶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대사로 살게 하시고, 모든 정황에서 우리는 주님이 이 자리에 계셨다면, 주님이 내 입장에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질문하면서 그 그리스도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그런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제도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가 격려하고 또 배움을 받으며 우리의 영적인 탱크에 주유를 받아서 여기 머물지 않고 그 에너지를, 그 영적인 에너지를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세상을 구하는데 잘 사용하는, 그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너의 삶을 어디에 무엇 때문에 어떻게 썼는지 물어보실 때, 주님, 나는 비록 평범한 가정주부지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기회를 내 안에, 나 같은 질그릇 안에 거하시는 보아이신 주님을 드러내는데 소박하게 제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다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구조악이 너무나도 당당하게 나에게 불의를 요구하는 세상에서 내가 비록 한 사람의 신입사원밖에 안 됐지만, 내가 그것을 저항한다고 해서 이 회사가 바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내가 불이익을 당할지언정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하셨을 그 역할을 기쁘게 자랑스럽게 담당하다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서 이미 다 가진, 진짜를 가진 자의 그 여유를 가지고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그러한 복의 통로로 우리의 계속되는 삶의 여정이 신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구합니다. 이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깐 앞을 보실까요? 그리고 우리 계속 기도로 오늘은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결단 찬양보다는 결단의 기도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사님이 개인의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됨을 기도하고 같이 나아갔다면 이 시간 여러분 동광제일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왜 이곳에 있고 또 왜 그 증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 가운데 더 나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예수님께 붙여져 있어서 마른 가지가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것으로 멈춰버려서 또 우리 자녀에게도 그 마른 종교의 힘을 덮어주고 또 그것이 연장선상 가운데 참된 생명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 세상은 악한데 그런 공동체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 가운데 또다시 아픈 자를 재생산하는 것 가운데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 덧붙임되어져서 정말로 생명으로 살아가고 증거를 나타내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다른 생명들이 살아가는 일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 목장교회를 하십니까? 왜 말씀이 사는 길 가운데 새벽 기도를 주님 앞에 나오고 계십니까? 왜 우리가 더 주님의 그 몸된 교회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분명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 분명한 것이 세워져야 되고, 다시 그 우리의 부르심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 일을 지속적으로 이뤄가야 하는 애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동광제일교회가 그렇게 서질 수 있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인 내가 어떻게 우리 공동체 안에 서야 되는지를 돌아보며 주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보화를 가지고 있는 그 질그릇이 되어서 정체성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그래서 나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증거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위해서 애쓰는, 그것을 귀를 막고 눈을 가로막아서 그냥 종교적인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빛과 소금으로 그것을 나타내는 것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공동체가 되게 있을 수 있게, 그 신앙을 전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전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 주일부터 있었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개인 또한도, 우리 공동체, 교회 또한도 어떻게 세우셔야 될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혈단하며 나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조용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동강교회 한 지체로